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묻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유대 베들레헴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아내와 함께 이제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지방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을 맞이했는데요. 또 잘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가정에 이제는 여자들만 셋이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와서 이방 여인들이 자기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데려가기에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고향으로 가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들에게 장가 들겠느냐 하면서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의 그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르바는 이제 그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갔지만은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나아가는 우리 룻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젊음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 흐를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 앞에 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또는 굳건한 그런 결심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이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희락이란 뜻입니다. 희락. 근데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남편도 떠나보내고 두 아들도 떠나보내고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난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됐습니다. 그것 가운데 밭에 나가서 이제 밭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떨어져 있는 그 보리들을 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또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오는 손님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며 나눔의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보아스가 또한 룻을 환대하면서 잘 대해주는 모습을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리로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제는 잘 챙겨주면서 나아갑니다. 롯은 참 마음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나를 이렇게 잘 또한 선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봐주십니까? 하면서 또한 보아스의 그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우리가 2장 11절에 볼 수 있는데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그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잘 생각했고 또한 룻과의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후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기쁨으로 대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또한 나오미가 듣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2장 20절에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제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제 타당 마당에 나아가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곳에 또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이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누워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발치에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이미 관계 가운데서 이 룻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룻에 대한 그 마음, 룻에 대한 그 믿음, 룻이 시어머니를 향하는 그 마음들, 또한 그의 모든 성품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젊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 많은 보아스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현수관 여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 룻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잘한 것 같아요. 현수관 여인으로서 보일 정도로 그것을 보아스가 인정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는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겠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지혜를 가지고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손해가 있을까 하니까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제는 그 상황을 비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면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자,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러한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을 볼 때 바로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한 예정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또한 보아스와 함께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새를 낳았던 오벳,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떠한 반열 위에 쓰게 되어집니까? 바로 메시아의 반열 위에 쓰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시고 이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 감사의 삶,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